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 사람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땅에 들려지는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고 최고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소식에 대해서, 성탄의 소식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과 믿음 또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년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드리다 보니까 성탄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이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약혼의 관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미리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가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완전한 결혼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완전한 결혼식이 있기 전에 약혼의 기간 동안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된 상태예요. 아이를 배웠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은 안 했는데.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아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까지도 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성탄의 날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에게 이름을 미리 지어주셔서 그 요셉이 알게 하셨다는 것, 마리아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단어도 게네시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계보, 뒤에는 나심 이렇게 했습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창조, 기원, 시작, 근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게네시스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늘 자칭하고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을 안 해요. 못 해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누가 영접을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나 하지 유대인들은 영접 안 해요. 알고 있어도 안 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알고 있어도 그 예수를 영접하러 안 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부터 뭐냐,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시작된 이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은 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탄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시작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느냐,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의 탄생을 잘 안 믿고 싶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건 구약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냐, 처녀라는 것은 젊은 여자라는 단어지 그는 처녀가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도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몸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벌도 주시지만 또 분명한 또 그 뱀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으면서 여자의 후손 이 얘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 왜냐하면 아담은 남자고 모든 사람은 남자로부터 태어납니다. 남자의 정자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그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다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아들. 그래서 남자가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10달 동안 자라서, 그 씨앗이, 생명의 씨가 자라서 잘 자라서 이제 출산하고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이제 보내시면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 요셉이 이제 자기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 있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아직 결혼을 안 한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도 안 한 처녀가 배가 불러 있다.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냥 돌 던져서 쳐 죽일 일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나름대로 안에 그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리 하지 마라. 이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들이 툭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구야? 사람들이 막 연구해서 알아서 내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하고 미리 선포하고 설명하고 강조하신 그 이름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름이 같다는 거죠. 이름이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이름을 예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름이 결국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이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마태는 이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땅에 육신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저희 백성을 구원합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거다. 우리가 성탄절에 한 가지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 땅에 가난한 자, 뭐 소외된 자, 뭐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참 기대하는 바는 뭐 괜찮지만은 분명한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희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망할 자들이 수두룩 한 거예요. 그들 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구원은 이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를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람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맡겨주셨다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저희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결국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죄 사함이 없으면 임마누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임마누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냥 스스로 자기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진짜 임마누엘의 의미는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죄 사함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누었죠.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어떤 인사입니까?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말이 길지요. 설명을, 임마누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냥 어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함께함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죄 사함이 없이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 그래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 그러지만 둘 사이에는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 위에 있는 누군가 야 사이좋게 지내 해서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는 척해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지요. 실제로 좋은 척은 할 수 있어도 회복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척이 아니라 진짜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과 용서, 죄사함. 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함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부정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도 보면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안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사람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함께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또 임마누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아무리 뭐 서로 악수하고 해봐도 그거 가지고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임마누엘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잘해보자 하고 악수하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둘 사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지금 하나된 몸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잉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타남으로,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막 독사의 독으로 해서 막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살려주시는 방법, 장대에다가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아니, 약을 주면 그냥 먹는 약, 알약을 주든지 마시는 뭘 주든지 뭔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 밖에 마당에다가 장대 위에 높이, 안 그래도 뱀 보면 진짜 끔찍한데, 독사의 독에 물려서 끔찍을 한데 그 독사를 쳐다보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믿음이 아니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그 구리 노뱀을 단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그냥 어떤 성인으로서 어른으로 탁 등장하면 되는데 어린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어린아기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도록 그냥 그 기간 동안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연약한 아기로 와서, 그 얘기는 요셉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아기로 와서 결국 우리와 동질,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을 잘 자라서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젖 먹고 자라고 이렇게 인간의 성장 속도하고 똑같이 성장을 하시는 것.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것. 예수는 요셉의 보호 속에서 자라나야 될 만큼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냥 강력한 영광의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그래서 아무런 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갭이 없는 그런 생활로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 놀라운 은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돌을 닦고 열심히 산에 가서 도 닦고 그래가 내가 신선이 되고 내가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가를 한 것도 처음에는 건강하다 하다가도 마지막 가보면 막 공중부양도 하고 자기가 신선이 되고 막 전부 나중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이 없으면 임마누엘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좀 차별하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힘이 세다, 공부 많이 했다, 돈이 많다 적다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과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놀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부자고 저 사람 가난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 놉니다. 네 부자 된 다음에 놀아줄게. 이러면 이 사람 부자 못 됩니다.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자기 마음이 낮아져야 되죠. 자기를 낮추는 일.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로 보내시는데 그 예수로 보내심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보내주셨고 아들은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첫째, 나는 내 근원, 내 시작이 뭐냐? 나의 게네시스는 뭘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예수님까지 14대, 그리고 예수님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이후에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족보가 어디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본관이 어디냐, 뭐 그러면 또 족보가 어디냐, 뭐냐, 뭐 누구 무슨 몇 대 손이냐, 막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관심도 없긴 하지만 하여튼 좀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많이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파, 무슨 파, 뭐 아무게 막 복잡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는 어느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계보에, 예수의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동족입니까? 남들입니까? 다 같이 예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것은 아주 애칭해,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빠 부르는 것. 그냥 아버님 이런 거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한 분을 가지고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같이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 사는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알고 택하고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성탄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좀 닮으라고 말이에요. 예수 좀 닮으라. 예수를 좀 닮으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예수의 그 사랑, 은혜, 진짜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 이 모든 예수님의 그 형상, 이것을 제대로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뭐냐 기쁘다 즐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이름,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아니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표현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 완벽하게 죽어버렸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직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그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받아낸다, 취한다는 뜻입니다. 받는다, 취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을 안 받습니다. 다른 게 더 좋으니까, 다른 데 더 마음이 있으니까 영들의 일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건 내 거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받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에 속한 일을 받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함께함이지 그냥 동등하게 함께함이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는 많은 희생과 사랑과 자기를 낮춤과 포기,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희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전체가 다 영광스럽고 한 지체가 욕먹으면 전체가 다 욕먹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제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하겠는데, 이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 죄도 용서하고 불편한 거, 뭔가 속에서 원망할 만한 거, 시비 걸 만한 거 많이 있지만 다 없애버리고 함께 할 테니까, 용서할 테니까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다 같이 그냥 버스 같이 타고 전철 같이 타는 그 동행함이 아니에요.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희생과 죄사함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희생과 포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이름도 어떤 이름이 될까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 예수를 닮은 동생 예수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조금 잘못 말하면 좀 이단시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 동생 예수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닮은 동생, 예수를 닮은 진짜 이 땅에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자꾸 흘려주고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일 겁니다. 이 사람을 예수라고 해라.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